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 불과한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로 환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는 슬픔에 잠긴 채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고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나태와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찔렀고 미움과 다툼으로 주님을 채찍질하였으니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십자가의 주님께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못 박히신 손과 찔리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개온에 얼었던 대지에 따스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화진 언덕에도 묵묵히 겨울을 견딘 나무들마다 빈 가지 끝에 꽃망울을 틔우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이 경이롭습니다. 저희 인생길에도 때로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으며 시린 마음의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매주 거룩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때 주님을 외면하였고 세상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핏값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화합되고 한반도가 평화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환란을 겪는 세계의 여러 국가가 회복되고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묘지기의 사명과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설교를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걷는 걸음마다 발등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며 예전색은 붉은색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예전색은 흰색입니다. 부활주일에 부르는 할렐루야 곡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 해설안에 파트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악보와 음을 따라 미리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부활절 축하의 밤이 열립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바로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 빵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제53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날 금요 기도회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3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년부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임 교역자로 수고해온 박성호 목사가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인사드릴 때 앞길을 축복하며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이곳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이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를 통해 깎이고 다듬어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지게 해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슬픔으로부터는 떠나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새날의 영광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화사한 꽃을 선물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봄을 만난 꽃처럼 새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삶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창문을 열고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완악했던 생각이 깨지고 고집스럽던 자아가 무너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신비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더 내려가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그랄은 당시 블레셋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목초지에 자기 가축들을 풀어놓아 풀을 뜯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뜯을 풀이 없게 되면 다른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곤 합니다. 당시 그랄에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어 굉장히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거기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때 헤브론 지역에 흉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 왕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나도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비멜렉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그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서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것이 없고 절망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근심과 걱정, 절망과 공포를 가불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 왕이나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내 아내를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가불금인 근심과 걱정, 절망과 공포가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애굽의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들었던 첫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도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일이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삭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의 근거도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도 뺏기지 않고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까를 밤을 새워가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8 형제의 막내로 양을 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 수금을 연주함으로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음악 치료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 즉 작은 북과 경세 즉 꽹과리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늘 있었던 전승한 군인들에 대한 환영식이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만만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노리는 것은 나라밖에 없다고 시기했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심과 경계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고 다윗을 향해 창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광야 저 광야를 동가식 서가숙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10년 정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충실한
장군이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가려 뽑은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들은 물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과 같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아브람과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근처인 시글락을 다윗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가는 결정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그때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일라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자기 코가 석자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터인데도 그럼에도 참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생각에 빠지자 기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심체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심과 걱정, 절망과 두려움을 가불해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언제나 자기 합리화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바둑과 관련된 말 중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긴 시간 이어질지라도 결국은 악수로 가게 되고 그것은 자충수가 되며 결국은 패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정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에 속으로는 아니었을지라도 겉으로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군대로 출정하여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으나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그 전장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전쟁을 치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전쟁을 치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다윗에게는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16개월과 같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에는 모두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 아무런 표제가 없는 시가 34편이고 표제어가 있는 시는 모두 116편입니다. 표제어가 있는 시 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표현된 것이 73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쓰고 노래로 부른 시가 표시된 것만 해도 73편이니 실제로 다윗이 쓴 것이 시편의 절반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쓴 시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의 결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그것을 노래로 부른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구원받은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무덤덤해집니다. 또한 그때는 성경을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는 더 싫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된 후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소식을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역시 확인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도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피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더니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쪽에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있고 머리만 빠져나간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다시 부르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시간, 낮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마을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과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제3일에 있었던 일, 즉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그리고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자신들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주인공이 계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문득 대중가요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긴 가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앞부분을 약간 정리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통화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어디야? 여자가 답합니다.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끊어.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의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친구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가사로 구성된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너희가 왜 거기로 가니? 너희가 왜 거기로 가니?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잖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너희가 왜 엠마오로 가니? 너희가 왜 엠마오로 가니? 그것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 그렇게 노래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토론하는 이야기에 함몰되어 있었고 스승을 잃었다는 슬픔의 싱크홀이 너무 크고 넓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지나 계속 가려고 하시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유하다라는 동사는 계속 남아있다, 거주하다의 의미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호텔이나 여관 같은 임시 숙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집이 본래 엠마오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네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로 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였다면 그들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강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라고 야단치듯 반문했습니다. 글로바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정한조라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헛웃음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글로바가 예수님께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바는 앞에 계신 예수님께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창문을 열고인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2인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디엔가는 계실지도 모르시는 분, 혹 내가 간절하게 빌면 마음이 움직여 도움을 주실지도 모르는 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언제나 2인칭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글로바가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여기지는 또 한 사람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글로바는 예수님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속량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속량, 리트로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놓아주다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와 그 노예에 관한 증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린 후에 노예에게 말합니다. 너의 노예 증서가 찢어져 없어졌으니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압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고서 자기 생각에 빠지니 가지 말아야 할 가드로 가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본래 우리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가던 존재였습니다. 그 길은 허물과 죄악의 길이었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길이었으며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게 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2인칭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의 한몰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자기 생각을 버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은 믿음의 족장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생각에 빠졌을 때 어떤 것을 선택했고 어떤 길로 갔으며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2인칭으로 맞아야 할 주님을 3인칭으로 맞으며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는 주님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만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한 것이 아닌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빠져 그릇 행하고 제 길로만 갔던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2인칭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대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돈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알면서도 주님을 3인칭으로 찾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과거형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돈, 권력, 건강, 안락함까지 이 모두로 나를 겁박하는 세상이 두려워 살아계신 주님을 밀어내며 엠마오로 도망쳤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은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2인칭 현재형으로 만나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밀어냈던 패착을 반복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며 주님만을 목적 삼는 신앙의 정수로 모두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물이 되겠다는 헌신의 결단으로 정성 모아 예물 드립니다. 봉헌한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며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깨지고 상하고 찢어진 뭇 사람들의 심령에 온전히 스며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여 드린 모든 손길마다 감사와 만족과 평강을 덧입어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의를 맞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2인칭으로 현재형으로 대하며 살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